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일어난 환난과 고난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까지도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며 그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다만 예정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교리 가운데 가끔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여 억지로 구겨 넣으려 하지 마시고 잠시 보관함에 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억지로 넣게 되면 반발만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대해서 해석도 또 이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믿음이 성장하면 그 교리가 해석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마 그때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왜 이것에 대해 의심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의구심을 가졌지?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을 더욱 잘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정론을 설명하기 전에 성경 말씀이 신학이 되는 과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왜 이런 교리가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사건과 말씀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교리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과 그에 따른 해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 다윗 왕조, 바벨론 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모두 일어난 사건이며 신학은 이 사건을 인간이 설명하기에 만든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계시는 곧바로 신학이라는 체계로 주어지지 않고 먼저 성경 본문으로 기록됩니다. 각 본문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수신자와 또 기록자,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편은 찬양으로, 예언서는 선포로, 복음서는 증언으로, 서신서는 목회적 적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교리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회가 성경 전체를 읽으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와 강조점을 발견합니다. 죄, 은혜, 언약, 구원, 믿음, 의롭다 하심, 성령의 사역 같은 개념들이 여러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증언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성경 신학의 단계로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선지를 따라 읽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의라는 개념은 율법, 선지자, 복음서, 바울 서신을 거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후 교회는 이러한 성경 전체의 증언을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핵심 진리를 명료하게 표현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 비로소 조직신학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니케아 공의회니 에베소 공의회니 이런 그런 그 회의를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성경의 신학들을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예정, 칭의, 성화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어딘가에 정의된 문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칭이라는 말이 없고 성화라는 말이 없고 또 뭐 의롭다 그런 말들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은 성경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말하기 위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학은 언제나 이단과의 논쟁이 필요하고 목회적인 필요와 시대적 질문 속에서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배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칭의 교리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구원의 확실성을 지키기 위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적인 사변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의 주도권이 인간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단이나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쿵짝 자기네들이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이 신학을 낳지만 신학은 다시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신학은 계시의 주인이 아니라 계시의 종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경의 내용이 신학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가 성경 본문으로 기록되고 후대 사람들이 성경 신학적인 관찰과 치열한 논의 끝에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교회의 고백이라는 흐름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 현재 교회까지 그런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할 일은 별로 없는데 실제 신학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것들도 또 그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이 신학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간의 의도나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들으면 혼란이 오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성경의 증언을 따라 그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 이후 그것을 보충하고자 또는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예지 예정론, 보편 구원론, 종교 다원주의 등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성경 이론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니 새롭게 신학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성경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정론이 우리 인간의 이해와 그런 걸 통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잘못됐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학을 정리한 것이지 만약에 내가 만들어서 한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 구원론이니 그런 것들이 들으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렇다지만 성경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반해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예지 예정론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믿음을 근거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것이 바로 예지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따르게 되면 예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을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하니 구원의 결정도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지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정론을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의 결정을 기다린 뒤 반응하는 분이 되는 것이니 무조건적인 선택과는 상반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9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본문에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해석을 예정론자들은 믿음을 가질 사람을 미리 내다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도 한글에도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이 믿을 것이라는 사실로 추론하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인 것이고 그 사람 자체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프로기노스코의 뜻은 지적인 안뿐만 아니라 인격적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돌봄이라는 깊은 개인의 관계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존 머리 교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므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적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성화로 이끄실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었는데 그깟 성화 못 시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과 그 이어지는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는 것이 무린쓴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성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된다는 말이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형님 또 오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0절을 보겠는데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과정 또는 구원의 좀 유식한 표현으로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본문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정론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한다고 야 거제 소망교회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야? 좀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얘기하냐? 평생 못 들어본 성도들도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구원의 과정 또는 서정을 말하는 본문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르셔도 구원받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학생 때 이 구원의 과정을 암기하는데 제가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과정으로 우리가 구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며 회심,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칭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견인,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마지막 영화 주의 재림 때 완전히 해방되어 영광의 상태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의 순서이기에 사람마다 약간의 순서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소명으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목사님,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요? 복잡하기 시리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과정을 겪는 것을 알면서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값지구나,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으니 믿음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명, 칭의, 영화만 언급했지만 이 외에도 구원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변화가 아까 얘기한 소중의 칭양, 성경영 이렇게 우리 앞 글자를 따서 외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의 칭양 성경영, 소중의 칭양 성경영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교리를 먼저 제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주어진 계시이며 교회는 성경 전체의 증언을 따라 이를 정리하면서 신학을 형성해 왔습니다. 예정론 역시 인간의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확실성을 지키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인간의 믿음을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고 보지만 이는 예정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두는 문제를 낳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은 믿음을 미리 내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고 관계 맺으신 자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어진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 의롭다 하심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논리적 질서로 제시된 것으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됩니다. 주를 인도하심에 따라 그 구원의 사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또 세상의 거짓 이단들의 속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신학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될수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